저번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아나니아 기억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바나바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나니아에 비해서 바나바는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이름이죠. 이 바나바의 사역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바울을 곁에서 청거했던, 그러니까 바울을 추천했던 사람으로, 또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오늘 준비하면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다만 바울의 생애와 그 시간대별로 흐름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묶어서 한번 정리도 해보고 또 구체적인 정황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바울과 사도들의 연결고리 바나바, 이게 1번 제목입니다. 바울과 사도들의 연결고리로서 바나바를 살펴볼 겁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교회를 가장 지독하게 핍박하던 사울을 변화시켜서 초기 기독교의 가장 큰 확장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변화시킨 다음에 가장 크고 위대한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가장 작은 자를 통하여서 역전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노예, 그것도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에서 총리까지 단번에 격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 편견과 선입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복지부동하는, 전혀 요동치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편견이나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서 그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는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선이해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이것과 비슷한 점, 다른 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우리의 지식체계가 그렇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에다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은 이 지식체계에 빗대어서 이 부분이 조금 다르고 이 부분은 유사하고 이 부분은 같고, 이런 식으로 지식을 분류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선입견이라는 걸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심한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틀리다라고 할 위험성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이렇게 역전의 명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그렇게 팔아 넘길 때 자신들이 정말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상상력은 하나님의 계획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상상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기발하다고 해도, 아무리 예측을 잘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뛰어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변화시켜서 쓰셨다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명제지만, 이걸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혀를 차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하는 우리의 이 잘못된 습관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쉽게 안 고쳐집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밥을 차려줘도 밥숟갈 입에 떠넣기를 귀찮아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존중하면 사람에 대해서도 보다 친절히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딱 규정 짓는 거 주의가 필요하겠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변해서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한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놀라운 이슈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번 시간에도 아나니아를 다루면서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정말 그 시대 기독교계의 가장 핫 이슈예요. 그 당시 기독교 신문이 있었으면 일면에 대서특필돼서 몇 주간 특집으로 다뤄져야 할 그런 주제죠. 그런 큰 주제, 큰 이슈는 항상 그 안에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을 담고 있기 마련입니다. 갈등 요소가 많으니까 큰 이슈가 되는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원래 기존의 유대교인들에게는 바울은 변절자예요. 그것도 큰 변절자입니다. 배신자죠.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태도가 돌변했어요. 그러니까 놀랍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뭐지? 속이는 건가? 우리를 기만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편에서도 바울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렇겠죠. 우리가 당장 북에서 탈북을 해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바로 우리 사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교육 과정과 또 검증의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바울도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먼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용하신 덕분에 바울을 찾아가서 세례도 베풀고 한 형제임을 인정해 주죠. 근데 그게 지금 다메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메섹이 여러분 지도를 뒷장 잠깐 보시면 저기 안디옥 보이시죠? 뒷장에 잠깐 보시면 제일 오른편에 있는 지명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저 밑에가 예루살렘이고요. 거의 뭐 이 지도에는 안 잡힐 만큼 아래쪽이 제일 밑에가 예루살렘이고 다메섹은 여기 사람들 모여 있는 데가 그쯤이 다메섹입니다. 그러니까 좀 거리가 있잖아요. 다메섹 그 동네에서는 바울을 인정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 회심했다더라, 변했다더라. 근데 아무래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그런가, 긴가, 민가 하겠죠. 그러다 보니 아직 완전히 그가 기독교인으로 공인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신의 씨앗은 남아있었고 공적인 인정을 받았다고 하긴 어려웠어요. 자, 이러고 나서 바울이 회심한 사건으로부터 지금 이 문장 다음으로 넘어갈 때 마침 바울은 다메섹에서 이 부분으로 사이에 간격이 약 1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고 전도자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약 10년 정도 다메섹 지역 이 주변에서 전도 사역을 펼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10년 정도 하다가 죽을 위기가 몰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돼서 이제 몰래 성벽을 타고 탈출하게 되고 이를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을 때, 자 이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죠.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나서도 1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루살렘 이 동네에서는 바울을 공식적인 성도로 인정하기에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안 만나줬어요. 바울은 사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한 그 불신 때문에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서냐면 바나바가 그들 사이를 중개합니다. 중재라고 하기보단 중개가 맞겠죠. 연결해 줍니다. 연결해 줘서 바울의 편에 서서 그의 진실함을 대변해 주게 되죠. 그렇게 해서 바울은 이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그때 당시에 세계 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맞습니다. 예루살렘 밖에 제대로 된 교회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러고 나서 바나바가 어떻게 바울에 대해서 증거했는지는 제가 여기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적어놨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이렇게 증언했다고 제가 기록해놨죠.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바나바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바울을
사도들과 중개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았고, 바나바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물들에 대해서 항상 명과 암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솔로몬 같은 경우도 명과 암이 분명히 존재하죠. 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정말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풍족하게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과 약조한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영광을 허락하셨는지도 그 찬란한 영광을 보게 하는 명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 암도 있죠. 어떤 어두운 면이 있습니까? 바로 그가 많은 여인들을 두고 병거를 두고 말을 두고 성경에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을 서슴없이, 그것도 스케일이 아주 크게, 하나님께서 말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수천 마리 말을 두고, 아내를 이방 여인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천 단위 아내를 두고 그렇게 살았더랬죠. 그런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의인으로 인정하는 노아도 자식들 앞에서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명과 암이 있습니다. 요셉 하면은 어두운 면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요셉도 실수를 하기는 해요. 어떤 실수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실수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한 3년 반 전쯤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다가 사람한테 청탁을 하는 장면이 한번 나와요. 기억나십니까? 술 맡은 관원이 복직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를 기억하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한번 청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청탁, 제가 그때 설교로 잠깐 인용해 보면, 청탁을 해서 만약에 되잖아요. 그러면 군대 장관과 완전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더 이상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고, 총리로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에 나이가 좀 모자라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 이주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총리가 되려면 공식적으로 30세 이상이 되어야만 관직에 오를 수 있다고 고고학적 자료들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에 앉을 때가 딱 30세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연차가 남아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소원을 안 들어주신 겁니다. 근데 요셉을 우리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던 게 아니라 사람을 청탁하는 조금 아쉬운,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고요, 좀 인간적인 면, 요셉은 너무 다 잘해가지고 인간미가 좀 없어 보였어요, 제 눈에는요. 여러분들 요셉이 좋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바늘틈 하나 들어갈 구석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지만, 뭐 그런 약간 인간적인 면도 있더랬죠. 뭐 그 정도는 암이라고 하기도 좀 거시기 하지만 어쨌거나 명과 암이 있어요. 근데 암이 없는, 어두운 부분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모세도 분명히 실수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고, 아브라함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기를 2번이나 치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에녹. 그냥 정말 짧은 구절이잖아요. 그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들리움을 받았다. 끝. 이게 뭔가 이 명과 암을 쓸 겨를이 없이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명과 암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짧게 지나가는 사람들, 평가하는 사람들은 명과 암을 다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길게 쓰면서도, 그렇게 긴 건 아니지만 암이 없는, 어두움이 없는 사람은 몇 안 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의 이름을 보시면, 먼저 누가가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인 거는 제가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누가가 글을 기록하기를 그의 평가를 따르면 착한 사람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머릿속에? 성격이 좋은 사람, 아니면 지갑을 자주 열고 넉넉한 사람,
잘 들어주는 사람,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어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개개인마다 착함의 기준이 다 다르고 착함의 정도도 다 달라요. 그래서 착한 사람 이렇게 하면 굿맨,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를 수 있죠. 그래서 부가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의 이름에서 중요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바나바란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죠.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에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옛날에 호나우딩요 이런 축구 선수들 보면 그 본명 아니에요. 본명 아니고 별칭이에요. 원래 이름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별칭을 이름으로 쓰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외국에 보면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본명은 요셉인데 별칭인 바나바로 불렸어요. 근데 이 바나바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위로를 정말 위로의 끝판대장이다. 경청의 신, 위로의 신, 이런 오늘날의 호칭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름보다 별칭으로 널리 불리웠던 건 요셉이란 이름이 많아서도 있겠지만 그 이름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보여주기 때문에 별칭으로 계속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의 넉넉한 태도가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바울 모두에게 유익이 되었죠. 바울은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바울로 인해서 복음의 놀라운 확산과, 나중에 여러분 또 사도행전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각 유럽 지역을 돌면서, 갈라디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돌면서 헌금을 모아서 갖다 준 게 바로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공회가 있을 때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 중 한 명으로 또한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위로의 사람 한 명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은 매우 놀랍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와 같은 위로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 우리한테는 참 어려운 숙제죠. 온유한 자. 이거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 이게 생각보다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이 어렵습니다. 관계를 파괴하기는 정말 쉬워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그 말하면 한 방입니다. 근데 여기 뽀록 나면 이제 본인이 큰 위험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근데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의 말을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사실을 전달한다고 해도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원래 말을 했던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상황이 흘러갈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있음으로 해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거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의 삶을 우리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사역의 확장입니다. 2번. 자, 9장에 이어 바나바가 다음에 등장하는 곳은 안디옥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 각지로 퍼져나간 유대인 신자들은 북쪽 수리아 지역으로 가서, 시어 뒤에 바꾸시면 됩니다. 가서 마침내 수리아 지역의 수도인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안디옥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제일 큰 게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거기에 이어서 안디옥이 가장 큰 도시. 그러니까 엄청나게 번화하고 많은 문화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헬라인들도 복음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시면 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및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나와 있죠.
복음의 역사가 지금 안디옥에서 정말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현장을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좀 파송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러면 시간 순서를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했던 게 9장이죠. 9장이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13장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게. 근데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면 정리가 잘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풀어드렸는데 오늘 한 번만 더 해보고 머릿속에 넣어두고 흘러가겠습니다. 1장이 빨간 글씨 있다고 했죠. 예수님 이야기. 그 다음에 2장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제자가 이름이 나중에 사도로 불리우죠. 그러니까 12장까지는 사도들의 시대. 사도들이 한 게 뭐예요?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장까지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의 시대예요. 그 중에서 안디옥 교회도 이야기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교회의 시대에서 교회가 세운 집사가 몇 명이었어요? 7명이죠. 그래서 그 7명 7을 잘 기억하시면 스데반이 7집사에 들어가잖아요. 7번 그 집사 스데반이 7장에서 설교를 멋들어지게 하고 8장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12장 사도들의 교회 시대 이렇게 외우시고 12장까지 그 사이에 7장에서 스데반 집사 7집사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죽음이 있고 7장 8장 9장에서 바울이 이제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잡으러 가다가 눈이 멀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변화하고 바울의 사역은 정면으로 나기보다는 지금 이제 안디옥 교회가 주목받으면서 11장 12장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점점 이제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13번째 사도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게 13장이에요. 외우기 쉽죠? 12명의 제자들의 교회 시대가 12장까지고 13장부터는 13번째 사도인 사도 바울의 시대. 그렇게 해서 13, 14, 15가 1차 전도 여행, 16, 17, 18이 2차 전도 여행, 19, 20, 21이 3차 전도 여행, 22장부터 28장까지는 감옥에 들락날락하면서 옥중서신 쓰고 이렇게 이 머릿속에 잘 넣어두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추가되는 것은 1차 전도 여행이 13, 14, 15라고 했는데 15장에서는 사실 전도 여행보다는 예루살렘 공회, 회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도 2차 전도 여행을 16장에서 시작하니까 외우기 쉽게 3개씩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이렇게 1차, 2차, 3차 외우시면 편해요. 자, 그러면 지금 11장이라면 아직 1차 전도 여행 떠나기 전이죠.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일단은 계속 넘버원이에요. 넘버원인데 지금 갑자기 안디옥 교회가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전도가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봤을 때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관리할 지도자가 필요해서 이걸 파송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갔더니 사람들이 더 부흥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교회에 정말로 건강하고 또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이 훌륭하고 좋은 지도자가 가니까 또 더 부흥을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바울을 호출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넘어가시면 이제 안디옥 교회는 점차 부흥하여 마침내 바나바가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되니까 이제 바나바는 바울을 떠올리고 그를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소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밑에 지도 보시면 안디옥 있죠? 안디옥이 이렇게 만으로 쭉 들어가 있잖아요. 안디옥 위에 파란 게 바다고 살색이 땅입니다. 그 땅 쪽에 안디옥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가면은 다소예요. 바울의 고향이죠. 이쪽 주변에서 바울이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을 찾아가서 바나바가 요청을 하는 거죠. 야, 좀 도와주라. 나 혼자서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바울이 동의했으니까 따라가겠죠.
그렇게 찾아간 안디옥에서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는 원래 바나바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존중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보니까 데리고 온 바울도 못지않게 훌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공식적인 지도자로 인정합니다. 자, 지도자가 자신과 함께할 동역자를 데리고 왔을 때 지도자가 택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지지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했는데 대통령이 지명했으니까 오케이 이게 아니고 그 총리는 총리대로 따로 검증을 하잖아요. 바울도 이걸 통과한 것으로 보여요. 사람들의 존중과 존경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역이 1년 동안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비로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쟁이 이런 말 옛날에 많이 썼잖아요. 요새는 흔적조차 찾기 힘든 말인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너 교회 다니냐? 이런 말은 들어봤지만 너 예수쟁이네 이런 말은 못 들어봤잖아요. 그들이 입에서 매일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 예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불렀고, 그게 헬라어로 크리스천인 거죠. 그때부터 이런 호칭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 말은 이제 유대교랑은 다른, 사람들은 그때 헬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 어디선가 있던 유태인들이 믿는 그들의 신앙의 또 하나의 어떤 다른 종류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이제는 누가 봐도 다른 종교라는 사실들이 그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당이나 교회나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인식 속에 저 사람은 천주교인, 저 사람은 기독교인, 딱 이렇게 완전히 구분을 짓죠. 그러한 것처럼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존재를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면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스님들 지나가시면 조계종인지 천태종인지 뭔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우리는 가면 대략 복장을 보면 저 사람이 신부인지 목사님은 지정된 복장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신부랑 목사랑 같이 있다 치면 누가 신부인지는 딱 알 수 있잖아요. 이건 이제 누구나도,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거는 사회적으로 공통된 시각이 생겼다, 많은 정보가 제공되었다, 그만큼 많은 세력이 확대되었다라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둘의 사역을 통해서 세 번째로 큰 그 도시에서 비로소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3번 또 시간이 더 흘러서요, 1차 전도 여행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교회가 자라나면서 새로운 사역이 열리는데요, 이때 당시에 유대 지역,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뭄이 왔대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 옛날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던 것처럼 여기는 한번 기근이 오면 어떻게 대책이 안 서는 나라 지역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지 않으시면, 복내려 주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물도 엄청 깊이 파야 나오고 농사에 필요한 충분한 강수량이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굶어 죽게 생긴 이때에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도웁시다. 그래서 헌금을 모아서 이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지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자마자 안디옥 교회가 다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교회가 결의하기를, 이 두 사람을 이제 우리 갈라디아 지역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은 오늘날로 치면 터키 지역을 말해요, 더 확장해서 그리스 지역, 그다음에 유럽 지역까지 그들을 복음을 전한 선교사로 보내자라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 중간 과정은 잘 몰라요.
그냥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감동을 주셨다라고만 나오죠. 그렇게 해서 떠납니다. 그게 바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안디옥 교회에서 배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서 구브로 섬, 오늘날로 하면 키프로스라는 섬인데요, 이 섬으로 보냅니다. 갑니다. 그리고 이 섬을 찍고 바보를 지나, 바보는 지역 이름입니다. 바보 지역을 지나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버가,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디온 돌아가지고 배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가는 이런 여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 안이 크게 C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C, 혹은 부메랑처럼 한 바퀴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건 아니고 그 위에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C자로 한 바퀴 돌았다, 부메랑처럼 한 바퀴 돌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이 바울 곁에 사람들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곁에 사람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그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 마가, 요한이 파송을 받습니다. 이때는 마가, 요한이 출발할 때는 같이 있는데 중간에 이탈하죠. 자, 두 번째 보시면 3번에 보시면 구브로 섬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고 신자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따지고 보면 이 사람도 이방인인 거죠. 이방인인데, 그리고 이방인 지도자인데 신앙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와요. 4번 여기서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이유로 돌아갔는지 성경은 상세하게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그냥 마가가 생각했을 때 너무 힘든 걸 했을 수도 있고,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중도에 포기한 거는 팩트.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나머지 차례대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 마지막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선교 보고하는 것이 14장까지 돼 있죠. 그래서 15장에서는 그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이야기고요. 제가 13, 14, 15가 1차 전도여행이라고 했는데 그냥 외우기 쉽게 3개씩 묶어서 그렇고 13, 14장에서 1차 전도여행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도여행을 할 때 여러분 이 그림을 같이 보시면서 하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요, 이 기록을 보시면 안디옥을 떠날 때,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유인물 1번, 그러니까 이 지도의 1번 떠날 때는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의 기록을요, 호칭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배를 타고 건너가서 여기서 사역을 신나게 합니다. 구브로에서. 그래서 3번에 보면 로마 총독도 믿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장면도 나타나게 되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호칭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는 거죠. 이런 순서의 변화에 대해서 오타입니다. 분서의 변화가 아니고 순서의 변화. 여러분 지금 고치세요. 나중에 보면 더 모릅니다. 바보에서 배를 타고 떠날 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순서가 변하는 거죠. 섬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출발할 때는 바나바와 바울, 근데 섬 빠져나갈 때쯤 돼서는 바울을 중심으로 기타 등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기록한 누가의 입장에서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죠. 이제 주도권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글을 쓸 때는, 특별히 어떤 사람들 명단 쓸 때는 이런 거 순서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교회도 보면 우리 중직자님들 보시면 임직 날짜, 득표수 이런 걸로 해서 순서 이런 거 엄청 중요하게 생각들 하십니다. 또 국회의원들도
뭐 가나다 순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몇 선, 뭐 4선부터 이름 쫙, 그다음에 3선, 2선, 초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연차별로 이름들을 쓰잖아요. 근데 뭐 사실 우리한테 익숙한 건 가나다 순이긴 한데, 어쨌거나 사람들은 어떻게 이름이 불리우는 순서에 엄청 민감합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그런데 이렇게 호칭을 바꿨다라는 것은 그 영향력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질투 혹은 시기의 감정이 생겨나는 것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이 말씀으로 읽을 때는 아멘인데 내 삶에서 그게 구현되면 여러분들은 너무 속이 상해하는 거죠. 와, 내가 먼저 교회 나왔는데 제가 먼저 권사 됐어. 이거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는 휴학도 많이 하고 장교로 군 생활을 오래 하고 나왔기 때문에 저 분명히 학교 다닐 때 저한테 형님 하던 후배들이 저보다 먼저 목사가 된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한 번씩 그놈들이 이제 형한테 이거 뭐 목사 연차로 이거 합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막 장난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은근 기분 나쁠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데 처음에는 이거를 죽일까 살릴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동기들 다 부를까? 뭐 집합 한번 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순서가 바뀌면 기분이 좀 상해요. 내가 먼저 입사했는데 진급을 땄는 후배가 먼저 했어. 그러면 연봉이 그 사람보다 적은 것도 속상하지만 얼마나 이 마음 빈정이 상하겠어요.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죠. 근데 제가 바나바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진짜 잘난 놈이 자기를 추월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존중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은 정말 저 사람이 타고난 인품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일평생 이런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역전은 정말 자주 일어나거든요. 역전이 여러분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역전들을 보아왔습니까? 내가 역전을 하든지 역전을 당하든지 아니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나타나든지 얼마나 많아요. 저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는 아까 가나다 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대연이지 않습니까? 어지간하면 1번입니다. 어지간하면 1번이라서 좋을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안 좋은 거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에 주번이라는 거였어요. 주번은 1번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몇 바퀴 돌아가지고 한 학기 동안 한 2번 정도 주번을 해요. 근데 저는 마지막에 한 번 더 물려요. 그래서 주번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출석을 부르면 항상 저를 먼저 부르기 때문에 시간을 칼같이 맞춰가지 않으면 황맨디 있잖아요. 황씨들은 나랑 같이 들어와도 지각이 아닌데 저는 지각이에요. 최씨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지각이에요. 근데 이런 게 또 나중에 좋을 때도 있어요. 뭐 배급, 급식, 배급 이런 거 할 때는 또 제가 먼저잖아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름은 안 변하는데 상황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또 하나님께서 내가 저 뒤에 있는 것 같은데 뒤로 돌아가면 내가 맨 앞이잖아요. 그렇죠? 상황은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았습니까?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대기업에 비해서 연봉이 적으니까 공무원으로 가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 중에서 어쩔 수 없는 애들이 가는 곳쯤으로 여겼어요. 요즘은 어디 그렇습니까? 상황이 바뀌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던 것이 오늘은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안다면, 늘 변화하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나는 이런 역전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늘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나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어떤 때는 위에 있다가 어떤 때는 또 누군가보다 더 낮아지는,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알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부유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알고 뭐 이런처럼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서 뭐 육탄전까지 다 겪었기 때문에 난 괜찮아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언제나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있다 라고 알면 바나바처럼 온유할 수 있어요. 바울을 향해서 박수 쳐줄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사사건건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서 배가 늘 아픈 거죠. 왜 배 아픈지 아시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잖아요. 내 주변에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자꾸 나보다 잘 됐다가 떠졌다가 하니까 나는 배가 안 아플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처럼 못 삽니다. 바나바처럼 살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바로 그런 지점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이 바뀌죠, 순서가. 그래서 오늘 여기 시인도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데는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에 참을 인자를 품고 사십니까? 근데 또 이렇게 위에서 다스리는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 고충이 있기는 마련이죠. 고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EO의 고민이 다르고 밑에 직원의 고민이 다르겠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역전되었을 때, 상황이 바뀌었을 때 여전히 그럴 수 있는가? 어렵죠. 또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방문한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던, 교통정리가 다 안 됐던 때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도 교통정리는 잘 안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돼지고기를 율법에 따라서 평생 안 먹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율법에서 자유해졌다고 해서 갑자기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선지국밥을 평생 안 먹던 사람이 갑자기 선지국밥이 내가 왜 이 맛을 몰랐을까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막 비리고 막 마음속에 거부감도 있고 체질의 거부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사람의 인식은 한순간에 갑자기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도 이방인들과 이렇게 한 자리에서 밥 먹는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껄쩍지근한 것이 없잖아 있었는데, 베드로가 자리를 살짝 피했어요. 그걸 보고 바나바도 피했어요. 바나바 여기 이방에 살았지만 유대인 맞아요. 요셉이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바나바도 좀 피했어요. 그거 보고 바울이 뚜껑이 열린 거죠. 막 열려가지고 사도가 그러면 안 돼, 바나바 니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한 소리 하는 게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그게 2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단호하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이 단호박을 칩니다. 단호하게 책망을 하죠. 뿐만 아니라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서는요, 제가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중간에 토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섬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버가쯤에 갔을 때 마가가 이제 돌아간 거죠. 돌아가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놈 못 데리고 가겠다 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또 이름값을 해야 되잖아요. 위로의 사람. 아니 내가 마가도 내가 좀 추스렸고 이야기 면담해 보니까 예전에 당신이 알던 그 마가가 아니더라. 같이 가자. 이 사람 하나 귀한데 그거 놔두고 어떻게 해? 그래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앞에서 베드로와 함께 바나바가 저질렀던 그 실수를 통해서 1차 실망했고, 마가 언급하니까 2차로 이제 완전히 실망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부터는 갈라서게 돼요. 그래서 따로 움직이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과 바나바는 동역해서 일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이걸 보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아무리 좋은 파트너도 영원히 갈등이 없는 관계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갈등이 있는 관계가 정상이야, 괜찮아, 꼭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관계자의 갈등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셔야죠. 애를 쓰는데 이럴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둘에 대해서 책망하시거나 둘의 이 갈등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갈라서서 갈등이 생겨서, 근데 이런 갈등으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갈라짐으로 인해서 바울은 유럽 지역을 더 활발하게 선교했고,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 그 키프로 섬 이쪽 지역에 복음을 더욱더 활발하게 전하는, 그러니까 전도팀이 두 개가 된 거죠. 사역팀이. 그런 결과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그 누구도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작은 요소들이 우리로 갈등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라는 중요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교회가 달려가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마음 한뜻이 항상 이루어지진 않아요. 당연하죠. 여러분, 셀 안에서도 의견이 일치가 안 됩니다. 야, 오늘 셀 식사는 국밥을 하자. 아야, 우리는 좀 세련되게 딴 거 좀 먹으면 안 될까? 고기 좀 구우면 안 될까? 야, 돈이 많이 들잖아. 샌드위치를 하면 어떨까? 뭐 이렇게, 야, 주일은 컵라면이지. 뭐 이렇게 탈 수 있어요. 하나가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다른 대로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나를 만들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정 안 되더라도, 하나가 안 되더라도 서로가 원수 지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원수가 됐나요?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서로 각자의 다름을 이용해서 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서로의 다름이, 생각의 다름이 존재할 수 있으나 그것이 서로에 향한 미움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르면 미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 미워하게 되는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더라고요. 내 생각이 A예요. 다른 사람이 B란 말이죠. 근데 제가 분명히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A라고 믿는데 B라고 말하면 일단 1차적으로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것 같아서 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맞다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라고 섭섭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닌데 무시한다고 여기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공동체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B라고 생각 가진 사람들이 A를 향해서 그럼 네 말이 다 맞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싸움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다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를 이루는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상대를 향하여 분노할 필요는 없다. 그게 오히려 더 다양한 사역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각자의 길로 가게 됐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바울은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의 인터뷰를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3절에서 6절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게 뭐냐면요, 바울과 바나바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가족 생활비 전체를 후원을 받았던 것으로 이 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다니면서 자비량 사역을 했어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내가 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어서 이러는 줄 알아? 내가 너희들한테 후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 안 받는 줄 알아? 그게 아니잖아. 그냥 나의 열심으로 내가 수고하고 오는데 왜 자꾸 나한테 태클을 거는 거야? 라는 거예요. 예, 강대현의 메시지 성경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바울은
바나바의 사역을 여전히 존중하고 있고 그의 사역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걸 보면 누가 먼저 사역을 시작했죠? 바나바가 분명 먼저 사역을 시작했어요. 바울의 사역이 바나바랑 닮아 있다. 그러면 바나바가 했던 길들을 바울이 따라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죠. 바나바가 바울이 나중에 10년이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바울이 하는 것 보고 나도 그렇게 할까 하고 그가 가정을 자매로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먼저 했던 길들을 바울이 따라갔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즉 바나바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나중 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 되는 게 어떻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청출어람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향을 받은 혹은 영감을 받은 누군가를 키워 쓰시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꼭 내가 잘 돼야지 나 이렇게 보면 역전이 너무 싫어요. 근데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영감을 받고 또 이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게 기쁨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투와 시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존중과 어떤 평가를 받는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활용하시는가에 집중하면 우리는 시기와 질투를 멈출 수 있어요. 타산지석에 우리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나의 길을 인정하고 그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게 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이런 위로도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영광을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집중해서 살아가면 그리 하셔도 좋고 그리 않으셔도 좋고 이런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내 이름 높이려고 하면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날마다 배 아프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의 사역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겠어요. 또 이 바나바가 사역한 구브로 지역, 그러니까 키프로스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이 작은 섬, 그렇게 작진 않지만 길이가 1000km 좀 안 돼, 한 75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법 큰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우리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터키계 사람들, 그리스계 사람들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대요. 근데 그리스 쪽이 더 큰데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던 이쪽 지역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랑 조금 다르긴 한데, 자, 영국 나름대로의 국교가 있어요. 그다음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러시아의 교회가 있고 그리스는 그리스대로의 교회가 있어요. 각 러시아 정교회, 그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중간 형태의 어떤 형태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이 교회가 오늘날까지 있는데 여기에 대주교는 아직도 스스로를 바나바의 후계자라고 자처해요. 자, 그러면 교황은 누구의 후계자라고 자처합니까?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반석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울 건데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 줄게 라는 말만 쏙 빼가지고 베드로가 곳간에 열쇠를 쥐고 있는 시어머니처럼 베드로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맨이고 그의 후계자가 바로 교황이다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쪽 그리스 종교회의 구브로 지역의 수장은 항상 자신을 바나바의 후계자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해요. 그 말인즉슨 이 지역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위대한 사역자 알았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계속 마음에 거슬리는 거는 바울과 바나바, 마가로 인했던 갈등과 이게 분열이었잖아요. 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를 이 위로의 사람인 바나바가 수용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죽어라고 안 데리고 가 이렇게 했지만 바나바가 마가를 품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마침내 바울의 인정을 받습니다. 마가가 나중에 옥중서신 드리는 거 보면 마가를 향한 리스펙, 존경과 존중을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사복음서에 마가복음이 바로 이해잖아요. 그 마가가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는 중요한 인물로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의 위로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또한 엿볼 수 있는 장면이죠. 자, 그러면 바나바가 위로했던 사람들 목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했죠. 그리고 바울에게도 위로가 됐겠죠. 마가도 위로했죠. 그러니까 그의 사역, 또 안디옥 교회도 위로하고, 그가 위로했던 사람들이 다 역사의 거장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왔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제 부정적인 말들을 통하여서 방향을 수정해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따뜻한 위로의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온유한 자의 표상 바나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많이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위로겠죠. 하나님께서도 위로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를 통하여서 한 몸된 형제 자매 교회를 통하여서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바나바와 똑같이 여겨 주실 거라고 믿어요. 물론 바나바의 사역을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찌 비비겠습니까? 뒤꿈치라도 따라가겠어요?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귀하다 여기시면 그걸로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귀하다 하면은 뭘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That's okay. 너 잘했어. 그런 삶을 살았던 바나바의 사역이 우리의 삶에서도 구현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 수업의 중요한 유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흐름에 있어서 큰 전환점은 성령에 임하셨던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장면과 바울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장면이 가장 큰 전환점일 겁니다. 근데 그 각 전환점마다 성령님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그 전환점에 사용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지만 그 성령님을 받아서 활동했던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죠. 그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지만 바울 단독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저번 시간에도 했던 것처럼 약 70여 명의 바울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이 이 연결고리들을 강하게 묶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2시간을 통해서 배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강한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연결고리들을 파괴하는 파괴자인지 우리는 날마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결을 짓는 사람과 이 연결을 파괴하는 사람은 정말 극과 극인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삶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작은 디테일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 작은 디테일은 뭐냐면 내가 높아지느냐 하나님을 높이느냐 거기서 다 결정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내가 어떠한 형태로든 쓰임받았다는 사실로 기뻐하고, 내가 중심인 사람은 쓰임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존중을 받는지 내가 리스펙의 중심에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시기와 질투가 세트로 여러분은 구매하지 않아도 선물로 같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받지 못하는 7대죄에 속하는 질투와 시기를 여러분 탐식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기본 3개를 패키지로 안고 가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 연결고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좋은 일꾼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오늘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